이제 솔로몬 왕이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과정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또한 솔로몬 왕이 두 율락 여성 사이에서 살아남은 한 명의 아이를 이제 어머니를 찾아주는 그 유명한 판결의 이야기와 함께 아마 열왕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또 유명한 그런 대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르호보암 앞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모여서 4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 솔로몬 왕이 우리들에게 멍에를 너무나 무겁게 했으니 이제 왕은 우리에게 그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은 5절 말씀을 보면 3일 동안 내게 시간을 달라 하고서는 솔로몬 왕을 모셨던 아버지 부왕이죠. 아버지 부왕을 모셨던 연로한 신하들의 조언을 먼저 듣고 그리고 8절 하반절을 보면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나서 어린 사람들의 조언을 따라 대답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반쪽으로 반도 아니죠. 6대 1의 정도의 비율로서 쪼개지게 되는 그런 비극을 겪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만약 이런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참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왕들을 다 거론하면 정말 수많은 왕들이 이 민주주의 사회가 되기 전에 왕정 시대였던 시절에 정말 수많은 왕들이 있었죠. 근데 그들 왕들 대부분이 왕위를 계승하게 될 때는 이와 비슷한 그런 상황을 언제나 직면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제 역사를 보면 르호보암처럼 했다고 해서 나라가 쪼개지거나 왕위가 굉장히 위협을 당했죠.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새로 건설해 버렸고 자기에게 남은 것은 21절에 표현된 대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겨우 2개 지파밖에 남지 않는 이런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기록을 보면 르호보암처럼 오히려 아주 강경 대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하들과 백성들을 철저하게 복종시키고 더 강력한 군주로서 지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아마 이런 말씀을 우리는 좀 성경의 결론을 이미 다 보았기 때문에 르호보암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아마 좀 차분하고 순종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그냥 그렇게 단정짓고 마실 겁니다. 그러나 조금은 도전적이고 투쟁적인 그런 성향 혹은 적극적이고 개척지향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게 뭐가 잘못됐는가? 아마 이런 생각을 조금 반론처럼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려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떻게 했었어야 될까요? 먼저 1절에서부터 4절까지를 보면 여러분은 조짐이 이게 좋아 보이십니까? 이게 좀 문제가 좀 있다고 여겨지지 않나요? 1절 첫 단어를 보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세겜으로 가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왕이 있는 곳으로 백성들이 모여서 충성서약을 하는 겁니다. 그날 왕 앞에 와서 충성서약을 하면서 또 왕이 왕 위에 즉위를 했으니 일종의 그것이 세금을 대치해서 갖다 바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세금과는 전혀 상관없이 말 그대로 즉위 선물로서, 그러나 그 선물이 결코 오늘날 우리들이 그저
김영란법입니까? 그 법이 시행된 이후에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소액의 선물이 아닌 거의 세금을 능가하는 그 선물을 갖다 바쳐야 되죠. 그래야 비로소 그것이 신하가 되는 관계가 되고 그것이 충성의 서약이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은 것만으로 반역을 의심을 사게 되고 기본적으로는 괘씸죄가 일단 드리워지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 그의 지위가 빼앗길런지 아니면 중앙정부의 관료라면 한직으로 좌천될런지 아니면 지방직으로 쫓겨날련지 아니면 지방의 영주였다면 그 영토와 봉지를 몰수당하고 작은 봉지로 다시 새로 된다든지 아니면 아예 파직이 된다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오히려 왕의 즉위식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그들은 반역을 의심받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지경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세겜인가? 1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세겜에 갔다 그러죠. 자, 사울이 왕이 될 때는 애초부터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 의해서 제비 뽑히고 나니 그가 자기의 고향인 기브온을 수도로 삼아서 왕의 통치를 시작합니다. 사사기 마지막을 보면 바로 레위인이 자신의 첩이 집을 나가서 처가로 가버린 것을 데리고 되돌아오다가 바로 이 기브온의 불량배들 때문에 그 첩이 목숨을 잃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의 기브온 사람들을 처벌하겠다는 이스라엘인들에게 베냐민 지파가 대항을 하게 되므로 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로부터 불과 몇십 년 지난 후가 사울이 왕이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베냐민 지파니까 당연히 베냐민 지파 안에서 통치를 한다 하더라도 베냐민 지파의 여러 도시 가운데서 가장 선택하지 말아야 될 곳이 기브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기브온을 수도로 삼아서 그곳에서 왕정을 펼쳤죠. 다윗은 그래도 그거보다는 조금 나았죠.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도 잘 아는 대로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십수년의 유랑 생활을 끝내고 사울이 죽은 후에 첫 번째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될 때도 베들레헴을 수도로 택하지 않고 유다 지파뿐만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중요한 성지 중의 하나인 헤브론을 왕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12지파에 의해서 추대되었을 때는 유다와 베냐민의 경계 도시인 예루살렘을 전체 수도로 삼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하게 된다면 예루살렘에서 해야 되는 것이 정당하고 그리고 만약 그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성지로서 좀 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왜냐하면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자주 했던 바로 그 곳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그 기록이 여러 번 나오죠. 그러니 예루살렘이 아닌 헤브론에서 먼저 즉위식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통치를 하는 게 이게 정상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1절에 왜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겠냐고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도 어느 정도의 힌트가 나옵니다. 25절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25절 이전에는 세겜이 아니었다가 25절 이후에야 비로소 세겜이 됐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를 왕도답게 건축을 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자, 25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결국 르호보암에 대항해서 10지파를 차지하게 된 이 여로보암이 어디를 왕도로 택하게 됩니까? 거기가 바로 세겜인데 25절을 보니 세겜이 어느 지파의 영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에브라임 산지죠.
자, 11장으로 거슬러 가보죠. 1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11장 26절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아멘. 자, 여로보암이 어느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세겜이 어느 지파의 영토라고요? 에브라임 지파의 영토라고요. 지금 12장 1절에서는 그냥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 왕을 그곳에 오도록 만드는 것처럼 표현했지만 2절을 보니까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솔로몬 왕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3절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여로보암을 불렀다고요. 그래서 1절에서는 르호보암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냥 온 이스라엘인 것처럼만 표현했지만 3절을 보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르호보암 앞에 섰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벌써 이렇게 표현하는 건 그렇습니다만 세겜은 예루살렘에 대비해서 르호보암 왕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영지입니까? 적지입니까? 적지란 말이에요. 근데 왜 르호보암이 여기로 갔겠느냐 말입니다. 1절은 왕으로 삼고자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들이 안 오는 거예요. 세겜에 지금 모여들고 있답니다 하는 얘기가 들리니 물론 얼마든지 왕으로 세울지도 모르죠. 그래서 1절에서 왕으로 삼고자 했다. 아직은 반란의 기운이 무르익지 않았고 반란의 의도가 겉으로 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이곳에서 왕을 추대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벌써 세겜으로 르호보암을 오게 만들었다는 이 상황 자체가 대단히 비정상적인 상황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었어야 마땅한 거죠. 한 구절만 더 살펴볼까요? 여호수아 2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이 세겜이 보통 장소가 아니라는 게 또 드러나고 있죠. 자, 세겜에 누구의 뼈가 장사 지내졌다고요? 요셉이요. 애굽에서 총리였던 그 요셉이 애굽에서 이제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할 때에 자신의 형제들과 그리고 후손들에게 예언을 했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400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하실 거니까 그때 내 유고를 들고 가라. 그렇게 명령을 했고 모세는 그 명령에 따라서 요셉의 뼈를 운구해 왔다가 바로 이 세겜,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여호수아 장군을 배출한 그 에브라임 지파의 영지인 세겜에 요셉을 장례를 치렀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지금 세겜이 누구의 중심지인지 아시겠죠? 이것은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르호보암의 중심 도시가 아니라 이곳은 이미 여로보암의 중심 도시입니다. 여기에 지금 온 이스라엘이 이미 모였다는 것 자체가 여차하면 다윗 집안을 버리고 이미 여로보암에게로 충성을 할 것이라는 기운이 그 분위기가 많이 무르익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먼저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우리들은 상황 파악을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노인들의 말, 어르신들의 말이 지혜로우냐, 젊은 사람들의 말이 어리석으냐,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아까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 인류의 역사의 수많은 왕정사에서는
르호보암처럼 선택해서 오히려 성공을 한 사례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무엇이 옳으냐, 이 단순한 이 판단을 하기 전에 이미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상황이 르호보암이 지금 강경책으로 백성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이미 벌어졌다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죠. 또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4절을 다시 보시면 12장 열왕기상 12장의 4절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 다음 뭐라 얘기하죠? 그리 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자, 왕을 섬기는 게 이렇게 조건부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이미 이렇게 조건을 걸었다는 것은 마지막 칼날을 지금 르호보암에게 들이대지 않았던 것 뿐이지 이미 백성들의 마음은 전부 다 떠나버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런 상황 파악을 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8절 말씀을 보면 결국 르호보암이 택한 것은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서 정말 어리고 철없고 뭘 모르는 사람들의 말을 들었구나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단정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4장 21절로 가보죠. 우리가 몇 주 뒤에 또 살펴볼 말씀이긴 합니다만 열왕기상 14장 21절, 자,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14장 21절을 보니 르호보암의 일대기를 좀 다시 또 다른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41세입니다. 그리고 하반절을 보니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암몬 사람이다. 이 두 가지를 여기서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아마 8절에서 12장 8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죠. 12장 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르호보암 왕과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과연 몇 살일까? 정확하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를 않으니 단언할 수는 없지만 동년배이거나 아니면 르호보암 왕보다는 5살에서 10살 정도 어린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로 이렇게 왕과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이라 하는 것은 나라마다 시대마다 조금 풍속이 다르기는 하지만 단순한 친위 부대로서 자라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들이 대가문, 대가의 자제들로서 결국은 이들이 르호보암과 함께 국가를 통치할 그런 귀족 집안의 자제들일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그건 시대마다 상황 따라 조금 다르기 때문에 단언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년배이거나 조금 어리거나 그런 정도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론 이 표현의 9절과 10절을 보면 소년들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어린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니 그저 한 20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나이가 좀 많았을 것이다. 자, 11장 42절을 보시면 공교롭게도 솔로몬 왕도 통치 기간이 40년입니다. 다윗 왕은 30세에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7년 반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에서 도합 40년을 통치했다. 그래서 30세의 왕이 돼서 70세에 죽었다는 게 성경에 정확히 나오는데 솔로몬은 안타깝게도 몇 살에 왕 위에 올랐는지는 성경이 말해주질 않고 통치 기간이 다윗과 동일하게 40년이라고만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아마도 한 20세 전후에서 솔로몬이 왕 위에 올랐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그런 신학자들의 추론이 맞다면 다윗은 30세의 왕위에 올랐고 솔로몬은 20세의 왕위에 올랐다면 르호보암은 지금 몇 살이었다고요? 41세면 다윗이나 솔로몬보다 훨씬 지혜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연로한 분들의 말을 들으면 무조건 되는가? 자, 결국 어처구니 없는 결론을 내리고 나서 16절에서 온 이스라엘이 이제 대놓고 반역을 하게 되죠. 16절을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요 말이 군신 관계를 깨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15장에서 맹세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봤죠? 고대의 군신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두 지파, 두 종족 혹은 두 국가가 전쟁을 치르면 진 국가의 왕은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면서 맹세의 언약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당신의 신하가 되어서 당신에게 세금을 바치고 당신이 전쟁에 나간다고 호출을 하면 나와서 충성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맹세를 하면 그 앞에 앉아있는 왕은 나는 너희들의 왕이 돼서 너희를 통치하고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나면 왕과 맹세를 하고 있는 그 신하들이 우리가 만약 이 맹세를 깨뜨리게 되면 지금 쪼개져 있는 이 짐승처럼 쪼개져 죽임을 당해야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맹세의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6절에 이 말은 그와 같은 맹세를 이제 깨겠다. 당신과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보라. 이렇게 지금 이 온 이스라엘이 말하고 각각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뭘 해야 되겠어요? 16절과 17절. 그래서 17절의 첫 단어가 뭡니까? 그러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그러나가 단순히 지금 16절까지의 상황과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상황이 전혀 딴판이라는 고얘기만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읽어내셔야 돼요. 자, 17절에서는 뭐라는 겁니까? 그래도 르호보암은 왕이 됐다.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18절에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 자, 역군이 뭐예요? 국가가 행하는 노역을 행하는 것이고 그 노역을 행하려면 반드시 재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솔로몬과 르호보암 당시에 이 아도람은 재무부 장관을 지금 겸임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세금 징수하러 보낸 거예요. 지금 12지파가 너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돌아갔는데 거기다가 역군 감독 아도람을 보내서 세금 내놔 이러니 백성들의 반응이 뭡니까? 아도람을 돌로 쳐 죽인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 아마 르호보암은 세겜에 머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18절 하반절에 예루살렘으로 도망가 버렸죠. 자,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그러나가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했을 수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말을 따른 것이 맞았는가? 아니면 30, 40대의 이 젊은 청년들의 말을 따른 것이 맞았는가? 성경은 지금 분명히 이 연로하신 분의 말씀을 따랐어야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실제 인류 역사에서는 양쪽 모두가 가능성이 오히려 높은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뭘 선택하기가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16절에서 백성들의 반응을 보니 완전히 파국이 되어버렸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러면 17절에 그러나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결국 전쟁을 치르려고 하자 2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해서 북쪽 사람들과 전쟁하려고 하지 마라 라는 것을 중단시켜 버리죠. 그러니 17절에 그러나가 되기 전에 뭐 했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고 꿇어 엎드렸어야 되죠.
아까 우리 14장 21절에서 살펴봤습니다.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어느 종족 사람이라고요? 암몬 종족 사람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리가 있겠습니까? 솔로몬의 말기가 어떠했습니까? 아내를 무려 1000명이나 두고 그 1000명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애굽의 바로의 딸을 비롯한 각 나라의 공주들, 영주들, 그래서 그들 때문에 우상을 세워주고 또 거기에 우상 숭배를 하고 이렇게 됐으니 어머니가 암몬 사람인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예배할 리가 없죠. 자신의 아버지 솔로몬도 자신의 어머니의 신을 섬겼을 터이니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찾을 줄을 알겠습니까? 그러니 바로 이 문제가 벌어졌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연로하신 분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이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시편입니까? 잠언입니까? 벽발의 분들을 앞에 존중하라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그것은 고대에는 학문을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세월에 따라서 경험치가 늘어나는 거죠. 그 경험이 고스란히 지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래 사신 분들에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야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연로하신 분들이 다 지혜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에서와 야곱이 동일하게 태어났지만 동일하게 나이가 들어가지만 두 사람은 전혀 딴판인 인생을 산다는 걸 이미 창세기에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뭐 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에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솔로몬은 안타깝게도 본인 스스로는 지혜롭게 살지는 못했지만 그가 지혜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잠언 전도서의 기록으로 우리에게 알려줬죠. 하나님을 늘 찾으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지내놓고 보면 결과를 보고 나면 이것이 옳았구나 혹은 이것이 틀렸구나라는 것을 선명하게 알 수 있겠지만 그 이전에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수많은 결정과 결심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지혜를 늘 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내가 잘못된 길로 가거나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중간에 경고를 해 주십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었죠. 솔로몬에게 이미 여로보암이 네 나라를 많이 빼앗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을 때 11장 40절을 보면 솔로몬은 이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여로보암이 지금 돌아왔으면 르호보암은 더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찾았어야 되죠. 자, 이래서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쪼개지게 되고 나라는 두 쪽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25절부터 33절까지는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첫 번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는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내리게 되죠. 28절을 보면 두 금송아지를 29절에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자, 이스라엘의 전체 영토를 말할 때 우리나라도 저쪽 두만강도 있지만 백두산에서 한라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라산은 제주도 안에 있지만 제주도보다 더 남쪽에 마라도라고 하는 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징적으로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분열되기 전에 이스라엘 전체를 말할 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단 지파는 이 베냐민 지파와 함께 바로 예루살렘 바로 위쪽에 베냐민 지파가 요단강 동쪽 편이라면 단 지파는 요단강 서쪽 편으로 블레셋인들이 점거한 가드, 가사 그쪽이 원래 단 지파의 영지입니다. 근데 블레셋이 워낙 강하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분할해 주신 영토를 버리고 북방 갈릴리보다 더 북방으로 올라가서 단이라고 하는 도시를 그곳에 건설해 버립니다. 그래서 단이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불순종의 상징입니다. 남쪽 끝자락에 있는 이 부엘세바는
아브라함 때로부터 그 우물을 얻게 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언약을 신뢰하는 도시, 그래서 우물의 도시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도시가 되기 때문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는 것은 단순히 북방의 경계와 남방의 경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 것인가 불순종하며 살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29절을 보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두 곳을 세우는 곳이 하나는 베델이요 하나는 단이에요. 자, 베델이 어디입니까?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죽음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가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만났던 그 장소를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었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집을 지금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있어요. 그리고 31절을 보면 레위 사람이 아닌 다른 지파 사람으로 제사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이 수장절의 절기인데 한 달을 바꿔서 8월 15일, 음력이긴 합니다만 8월 15일로 절기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32절을 보십시오.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죠? 유다의 절기와 뭐 하게요? 비슷하게. 자, 비슷하게라고 하는 표현에서 뭐가 떠오르십니까? 대부분의 모든 것은 같지만 끝이 다르다. 무슨 말이죠? 이단입니다. 이단. 이단이라고 하는 그 한자의 의미 자체가 대부분의 것은 같지만 끝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걸 분별해내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오히려 우리 정통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교회가 왜 이래? 우리 교회 이래서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단 교회들이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듯이 보여질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결정적인 끝부분만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은 우리와 똑같고, 여러분 간혹 유튜브 같은 데서 외국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을 들을 때 잘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예요. 굉장히 은혜롭게 부릅니다. 막 눈물이 날 정도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단들이 부른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지금 여로보암이 얼마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고 있습니까? 자, 이렇게 판단하게 된 원인이 뭔가 27절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십시오. 27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27절에서 뭐가 지금 잘못됐는지가 캐치가 되십니까? 여로보암이 지금 걱정하는 게 뭡니까?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러 올라가게 되면 다시 르호보암을 사랑하게 될 거다. 요 판단이 맞습니까? 지금 자기는 이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그토록 자기를 좋아할 만한 대단한 인기 있는 뭐가 있어서 왕이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범죄하니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징계하고자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를 왕으로 삼겠다는 누구의 결정이셨어요? 하나님의 결정이죠. 그럼 이걸 두려워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죠. 또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사람은 왜 여로보암을 죽이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었던 사무엘서와 또 열왕기 전반부에 사울 왕가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벌어졌던 걸 보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 사람은 이런 일을 절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암살을 하거나 악한 불의의 병거라고 신약성경에서 표현하죠. 그런 불의의 병거로 쓰임을 받게 되지 절대로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만약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온전히 예배함으로 그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 돌아간다면 그러면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면 잘못된 것인가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장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으면 끝까지 나를 왕 노릇하게 해주셔야 됩니까?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욥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치 있게 보는 게 뭡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의 마음을 가치 있게 보는 게 뭡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마음을 가치 있게 보는 게 뭡니까?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면 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면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하시는 것도 축복이라면 우리를 가난하게 하는 것도 축복이시다. 우리를 출세하게 하는 것이 축복이라면 우리를 천한, 비천한 신분이 되도록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다. 믿습니까? 이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까? 그러면 절대로 이런 일을 안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면 그러면 왕노로 하면 되는 것이고, 이제 왕 그만해. 너는 역군이나 해. 아니면 짐꾼이나 해. 일꾼이나 해. 아니 너 그럼 감옥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 감옥에 들어가면 될 일이잖아요. 그러면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 금송아지를 세울 이유도 없고 레위인 아닌 자를 제사장으로 세울 이유도 없고 절기를 바꿔놓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애초부터 여로보암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있죠. 이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열왕기를 통해서 부정적인 교훈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혹시 나는 내 힘으로 마치 이 권력과 혹은 내 지위와 내 명예와 내 혹은 영화로움을 얻은 것처럼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갖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쓰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멈춰서라 하면 멈춰서는 것이고,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에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자기들을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물의 찌꺼기처럼 만드셨다. 우리를 온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 그런데도 우리는 충성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됐으니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를 아주 명예롭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절대로 얘기하지 않았고요. 고린도서 4장을 오늘 저녁 가기 전에 가정에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여전히 만물의 찌꺼기를 견뎌낼 자신이 되어 있는가? 그런 자세가 되어져 있는가? 하나님께서 천하 모든 사람 가운데 나를 구경거리가 되게 한다 하더라도 충성과 헌신할 마음이 되어 있는가? 바로 이것이 진정한 지혜다 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이 지혜를 놓쳐버렸기에, 이 지혜를 기울이져 듣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패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만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